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상황에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또 솔직하게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를 모든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와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넘치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래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저희를 지어주시고 또 저희를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새초부터 우리 새말까지 도우시며 때마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며 12월 마지막 주일을 들여오니 받아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지나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 감사한 마음으로 흠이 없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우리 살아오면서 남겨놓은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일들이 많으나 게으름으로 못다한 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더 새롭게 되어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갖게 하옵소서. 올해 기도한 것들 중에 응답받지 못한 것들은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올 한 해 맺지 못한 열매는 내년에 꼭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새로운 한 해에도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에도 주님이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부정과 불의와 온갖 죄악된 것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영역을 칠갑절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우리 은혜 받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 또한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김지원 집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결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어린이들과 학생들 믿음으로 잘 자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갈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모로 사정으로 교회와 예배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새로운 한 해는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40쪽, 34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루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난지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별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영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내 아들을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에 김지훈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 우리가 갈렙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화에서 이 주인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화를 선택을 하기도 하죠. 영화를 선택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나오면 믿고 보게 됩니다. 그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는 항상 재미있었기 때문이죠. 영화에서 주인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고 해도 주인공 혼자서 좋은 영화를 결코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주인공만 연기를 잘하고 조연들과 엑스트라들이 엉망으로 연기를 한다면 영화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조연들도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인물들이 아니더라도 영화 전체를 봤을 때는 모두 다 중요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잘 소화하여 전체적으로 잘 어울릴 때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도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등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실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 없이는 가나안 지역의 정복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그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책 제목도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모세가 훌륭했지만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책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 책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 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영화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했다면 여호수아 옆에서 조력자와 협력자로 함께하던 갈렙이라는 인물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곁에서 묵묵히 활동하던 조력자로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성경에서는 잠깐 출연하고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가 살아온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서 귀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갈렙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시 잊혀진 인물이었고 성경에서 잘 등장하진 않지만 그에게는 항상 여전히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갈렙이 걸어온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렙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 네. 갈렙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의지도 바뀝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 존재가 달라지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젊을 때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나이가 들어 믿음이 시들시들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그 믿음이 변한 것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변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 대해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고 했어요. 배가 난파된
것처럼 믿음이 있다가 상실한 경우를 가리켜서 믿음이 파선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마치 바다에서 배가 파괴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죠. 배가 파선하고 그 즉시 구조를 받지 않으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파선하게 되면 그 영혼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믿음이 변하여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인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명령에 따라 12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과 그 환경은 좋다라고 하였지만 거기에 사는 그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작다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최대치로 표현하고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치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불신앙을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합시다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려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힘은 자기 능력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갈렙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으로 모세의 파송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그런데 민수기 13, 14장 모세가 전탐꾼으로 파송할 때 파송을 받은 갈렙이 나온 뒤로 갑자기 갈렙이 수면 아래로 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마치 잠수 탄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사람들 친구랑 연락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걸 잠수 탄다 한 것처럼 갑자기 성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12명의 정탐꾼으로 파송을 받아 모세에게 믿음의 보고를 한 이후로 무려 시간이 45년이 지난 후에야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그때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마치 갈렙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다시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잠수 타다 다시 나타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여전히 45년 전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정말 45년 전에도 정말 귀한 믿음을 가졌는데 45년이 지난 지금 역시 참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갈렙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우리가 읽은 방금 이 구절은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그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인가를 잘 보여주죠. 무려 45년을 기다리면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85세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자기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5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땅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한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믿음이 변질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믿음 자체가 사라져버리기도 하지만 그런 믿음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었구나.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사라져버리는 믿음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이죠. 갈렙처럼 45년이나 됐던 그 약속을 잊지도 않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됩니까? 이 모습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한결같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하자면 우리 생이 닿을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100세가 되더라도 50년 전에 80년 전에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변함없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길 원하고, 우리 역시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성도님 다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모델이 된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둘째,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근거했어요. 갈렙의 믿음은 그냥 자기 체면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면 모든 믿음은 그냥 모래성처럼 다 사라져버려요. 쓸려버릴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인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닌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 자체를 신뢰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거를 믿어. 그냥 나의 믿음 자체가 믿음이 돼버린 것이죠. 아니면 자기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자기의 철학 혹은 경험을 믿음으로 착각하죠. 철학이나 신념이나 경험도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렙의 믿음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이유는 철저히 주의 말씀, 거기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서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12절 끝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를 말하잖아요. 계속 끝까지 그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자기가 헤브론 지역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냥 자신감이나 자기 정도면 충분히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헤브론 지역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도 여호수아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나안 지역의 땅인 헤브론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그 자신의 신념이나 그 자신이 만들어내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굳건하게 신뢰하는 곳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 모두는 자신의 믿음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믿음, 자기의 신념이나 철학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참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갈렙의 믿음은 도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도전하는 믿음. 네. 갈렙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받겠다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했던 적은 무려 몇 년 전이죠? 45년 전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 38년간 거의 40년간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까? 광야 생활 중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불신앙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로서 유일하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하는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전쟁이 시작했던 것은 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난 시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80세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 5년간 다른 젊은 이 2세대 청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이제 85세가 됐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했던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기 주장을 한 것이죠.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사실 그렇습니다. 갈렙의 공로는 매우 컸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정복하기가 비교적 쉽고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을 얻을 자격이 그에게 충분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당신과 함께 저는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용히 당신을 도와서 묵묵히 순종하며 싸웠습니다. 이제 내가 노년이니 평안히 쉴 수 있는 좋은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에게 가장 좋은 땅을 갈렙에게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척박하고 점령하기 가장 힘든 땅이라 할 수 있는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곳의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85세가 되었지만 그 척박하고 힘든 땅을 도전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그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더 보수적으로 됩니다. 자기 발전 없이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안주하는 믿음이 되기가 쉬워요. 하지만 갈렙은 나이가 들어도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가 되어서 가보지도 못한 낯선 땅에 거기서 자리 잡고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안 가봐도 유튜브나 뭐 검색하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밥 먹고 그것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제가 유학하고 그럴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기차를 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아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가서 괜히 도적되게 목숨 재산 다 뺏길 수 있는
그런데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해오다가 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습니다.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다? 100만 명 넘는 200만 명 최대 잡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모든 사람 모이는 거 다 말이 많습니다. 모세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갈렙은 은퇴의 나이가 되어 노년을 준비할 때 오히려 그때의 지도자로서 나서서 주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항상 우리를 도전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정신이 팔려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우리를 도전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기득권을 획득하고 삶의 안전을 확보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안정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도전하는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믿음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모두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주하고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13장까지는 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 14장부터는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땅 정복, 땅 분배. 예, 땅을 먼저 정복해야 분배하지. 분배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다 정복하고 이제 분배하는데 오늘 말씀 갈렙 이야기가 앞에까지 13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라면 이곳 이 14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렙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하는 자로 갈렙이 나오면서 갈렙이 다시 성경에 나오게 됐죠. 다시 나오게 됐죠. 그렇다면 왜 갈렙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첫 번째 대상으로 등장했던 것일까요? 왜 그는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것일까요? 갈렙과 같이 변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란 믿음을 가진 자, 그것도 갈렙과 같은 믿음은 가진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모델, 땅을 차지할 자의 모델로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땅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인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는 어떤 것이란 것을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져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갈렙은 주연이 아닌 조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민수기 13, 14장 그리고 오늘 말씀 여호수아 14장 크게 두 번 등장했지만 결코 그가 보여줬던 모습은 그 분량에 비해서 가벼운 모습이 아닌 거죠. 정말 임팩트 있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갈렙이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언제나 변함이 없는, 아니 오히려 믿음이 더더욱 온전해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철학, 신념, 자기 스스로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건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안주하고 주저하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나고 새롭게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또 귀한 인물 갈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깐 나오지만 얼마나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들을 붙드는 믿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전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이 없는 믿음 다 가질 수 있도록 2025년에는 2024년보다 더 성장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3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다르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그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새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들을 52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기억하고 사모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한 해 동안 감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2004년처럼 아니 더 좋은 모습으로 2025년을 맞이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이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땀 흘리고 일했던 것에 대한 봉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봉헌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봉헌이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고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가집시다. 네, 다른 분들과 굳건하게 믿음을 지킵시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종교인 회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같이 우리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성경 공부 모임은 없습니다. 2025년 교회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로서 같은 주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도 선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한 해의 시작, 새로운 해의 시작인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모여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실 때 차량으로 이렇게 집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올 한 해의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인데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찾게 합니다. 우리 김혜경 권사님 이제 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화요일 검사 결과가 좋은 결과 검사 나올 수 있도록 또 지금 이 불편한 것들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박순덕 집사님도 건강이 힘들어서 교회 못 왔는데 2025년에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민 집사님의 부친이신 아버님께서 방사선 치료를 10회 내일부터 받게 됩니다. 그 치료 잘 받아서 완치될 수 있도록 완전히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치유하시는 주님,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 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 김혜경 권사님 교회를 위한 마음과 자녀를 가정을 위한 귀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 화요일 검사할 때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 다 아픈 거 그 치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가정도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순덕 집사님 아버지 여러가지 불편한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김성술 집사님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박순덕 집사님께서 또 하나님 식당 운영하신데도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하셔서 예배드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로 합니다. 김지민 집사님의 부친이신 집사님을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10회 동안 아버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건강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로 합니다. 전이 됐던 것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는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건강과 질병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각 성도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감기에 걸리고 불편한 몸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기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새롭게 세워진 윤세영 전사님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총 주셔서 신혼여행 잘 갔다 와서 하나님 또 함께 믿음으로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연약한 몸입니다. 몸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김혜경 권사님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 불편한 것 또 치유될 수 있도록 잘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순덕 집사님도 예배에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고 김성술 집사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김지민 집사님 부친 집사님도 잘 받아서 완치될 수 있도록 전이 되는 거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감기도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불편한 거 다 사라질 수 있도록 2025년 복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끊임없이 도전하는 믿음이 되길 원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